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려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들으라 너희 부한자들아.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에게 현엄한 경고를 했어요. 불의한 부자에게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쉽다. 부자보다 쉽다. 그럼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참 그처럼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인색한 부자에게 이런 비유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신자들로 하여금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실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 재물을 부정적인 이런 태도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다시 아이성을 들어갈 때에 그 보물을 감춰두었던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아이성을 함락을 못했던 것. 그다음에 또 사울 왕도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 땅에서 취하였던 이런 좋은 기름지고 좋은 짐승이랑 이런 것들을 취물로 쓸 거라고 자기가 취했다가 뒤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기까지 하고 대체로 보면은 참 이 부자가 좋은 것이지만은 선하게 쓰임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에는 재물을 부정적인 이런 태도로 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그 부유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부자가 되었고 이삭도 부자가 되었고 야곱도 초라하게 빈몸으로 떠났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거부가 되었던 이런 것이라든지 성도는 적극적으로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라든지 또 다윗이 또 통일을 했던 이런 것이라든지 보면은 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올바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정당하게 얻고 또 올바른 곳에 좋은 곳에 쓰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다. 오늘 야고보 이 경고에서 성도의 이 올바른 재물관을 보면은 현재의 자기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자기의 그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현재는 막 부자들이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고생하고 울고 통곡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부자는 무엇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선망이라는 그 뜻을 지난주에 부러워할 선자에다가 바랄 망자라고 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그걸 바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 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축적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부자가 된 이후에는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탐욕을 부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요한복음 6장 24절에 이러한 부자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화 있다 너희들은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다 누리고 즐거움도 다 했고 너희들은 위로를 다 받았다 이 땅에서.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다 누렸으니까 이후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미래는 너희께 없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땅에다가 그 보물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 땅에다 놔두면 좀이 먹고 녹이 썰고 도둑이 군만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부잣집이니까 도둑놈이 가지고 갈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는 재원도 없습니다. 울타리도 없어요.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오히려 와서 보태주고 가야 될 판인데 도둑이 와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아버지 나라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또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그 재물이 바로 장차 너희가 가서 거할 집을 하늘나라에 있을 집을 짓는 제목이 된다. 집 짓는 그런 건축물이 건축 자재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부자의 재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고 하늘 보고에 재물을 쌓아서 영원한 하늘 기업을 차지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런 데로 보면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남겨주고는 나머지 거의 막 90%, 95% 그냥 사회에 기부해버리고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아주 거부들도 보면은 자기 재산 겨우 한 10% 정도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90%는 사회에 전부 반은 다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벌써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힘써서 재물을 얻되 정당하게 얻으라고 했습니다. 힘써서 재물을 얻으라. 그렇지만은 그걸 정당하게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부를 얻는 것이 성경에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사 생육해라, 땅에 생육해라, 자녀를 만인할 번성하라, 생육해라,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이런 5가지의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즉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도 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 재물, 권력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세울 때 무엇에다가 목표를 둘 것인가? 재물에다 둘 것인가? 명예에 둘 것인가? 권력에 둘 것인가? 어떤 목표를 둘 때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모든 일들이 바로 결국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재물을, 권력을, 또 명예를 이것들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될 것이 없습니다. 저도 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안 듯한 정말 교회 하나아버지 앞에 봉헌해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아직도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그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겠다는 그런 목적이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속성을 보면은 성도의 눈과 마음을 차단시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재물의 속성이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속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 그 눈을 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 야고보의 이 경고를 받은 부자들도 재물로 인해 눈과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이었으며 부자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게 재물을 취했다. 당시의 부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탐욕에 치우쳤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여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그 양상이 정말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사실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탐욕이라는 거죠. 탐할 탐자에다가 욕심을 내 욕자지 않습니까? 욕구, 욕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듯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품삯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줘야 하는데 사절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밭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어떤 일하는 현장에서든지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일한 노동자의 일꾼들의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하는 품삯을 안 줬다는 것. 어떤 현장에서 이에 대해서 종교 우리 기독교 교부였던 칼빈, 이 칼빈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불의한 자들의 오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삭슬 안 주는 자들. 나는 괜찮고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안 줬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나는 존재하니까 그런 오만합니다. 실제 부자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는 안중이 없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창고에 곡식이 썩어 남아도 가난한 자의 궁핍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로부터 또 무엇을 빼앗을 게 없나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집의 창고에는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을 것이 없나. 다윗의 사례에서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불의한 아이를 잉태하게 했던 것. 자기 집에는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있는 그걸 빼앗아 탈취했다고.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양고기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결국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는 다윗이 아주 침상을 띄우며 울기까지 했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고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다고 했습니다. 또 옷이 점을 먹었으며 검은 보화가 녹슬었다고 한 것으로 보면 당시 부자들의 탐욕이 가히 가난한 자들의 등가죽을 벗기고 있었음에도 짐작할 수 있다. 그 가난한 자들의 등가죽을 벗겼다는 겁니다. 당시 부자들의 탐욕이 가히 그런 악하게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썼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부자들의 이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불의를 결코 하나님이 묵인하지 아니하신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고소하느니라. 자기의 이 제사를,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탐욕, 거기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인하여서 동생을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이고는 돌로 쳐 죽이고 땅에다 파묻어버리고는 여호와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고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8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얼마나 그 도시에서 있는 자들이 탐욕을 부리며 동성애를 하고 남의 여자를 그냥 간음을 하고 얼마나 부자들이 그 탐욕스러운 그것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르신다. 또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 못된 탐욕스러운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 탐욕에 대하여, 악한 행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까지 하셨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사해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사해 바다 옆에는 로스의 안에 소금기둥이 되어 있는 형상이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재물을 모으는 일에 이런 데서 이 정경 외에 있는 외경에서는 이것을 끝나에 자신을 위해서 지옥 불을 모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경 66권 외에 있는 외경, 에녹서 외경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이것을 끝날의 마지막 날에 자신을 위하여 지옥에 그 불태워질, 자기 자신이 그 불태워질 그 땔감을 모은다. 쉽게 말해서 땔감을 모은다. 이렇게까지 지옥 불을 모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혜자는 잠언서 11장 16절에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건면한 사람,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당하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건전하게 얻는 이런 재물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서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선물이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야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그것도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야만이 재물을 얻는다 했는데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했습니다.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지금 좀 없다고, 지금 조금 살기가 힘이 들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기억을 해라.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려 하려는 하나님의 작정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면서 재물을 얻는 방법을 알아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당하게, 바르게, 건면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면 무엇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도 정해졌습니다. 과연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둘 것인가?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둘 것인가? 실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또한 풍성함을 우리의 풍요로 누리는 참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렇지만 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서 볼 때는 좀 바보스럽고 좀 모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정당함은, 바르게 하는 것은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은 다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처럼 결코 당장 내 앞에 많은 재물이 없고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힘써서 부를 얻되 형제와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나누어. 부자는 재물을 얻어서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정말 부자는 자신만 사치하고, 또 정말 부자는 재물에 이것을 재물을 즐기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옳은 사람들을 재물을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힘이 되었죠. 권세가 되었죠. 그 재물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으는, 요즘 근간에 와가지고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여서를 도배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재물 모으려고 얼마나 하다가 결국 지금 줄줄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말로 오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심지어 부자는 어느 사람이 자기의 재물 축적에 방해가 될 때는
오히려 그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방해가 되었다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기도 하고 뭐 어떤 연유로 자살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자살을 해버리는 감추기 위하여 모르쇠 시키기 위하여 이처럼 눈이 먼 재물의 눈이 먼 부자의 잔인하고 악한 일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물의 눈이 먼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재물을 쓰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탐욕적인 부자에게서 더 이상 탐욕의 눈이 먼 악행이 나타나지를 않기를 간절히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재물이 풍족하나 사치하지 아니하고 향락으로 허비하지 않는 부자도 있습니다. 참 중국 사람들, 중국 인구의 14억, 15억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이 서해 황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가에 있는 지역에는 참으로 부자들이 많죠. 상하이, 또 홍콩, 이런 지역, 광동성 이런 지역에는 너무너무 다 부자들이 많습니다. 복건성. 중국의 15억 중에서 1%만 되어도 1,500만입니다. 1,500만 명. 1,500만 명이 절대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1,500만 명. 절대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리 오던가요. 참 수수하게 반팔 티셔츠 입고 겨울에는 뭐 그러한 가죽 잠바 같은 이런 거 시커먼 거 이런 거 입고 그렇게 오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 부자는 정말 부자 티를 안 냅니다. 부자 티를 안 내더라고요. 재물이 풍족하지만은 사치 아니하고 향락으로 허비하지 않는 그런 부자, 이런 부자는 재물 얻는 것도 정당하다는 겁니다. 부자이면서도 아주 수수한 사람, 참 부자 같지 않는 수수한 사람, 불이하게 모은 돈으로 베풀며 산다고 해도 정말 불이한 재물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이한 방법으로 모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 부자는 우리 속담에 정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는 이런 말이 있지만은 이는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아 잘 쓰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죠. 이 속담은 재물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 본능적인 욕심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황금 만능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일면도 없지 않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벌어서 그 벌라고 하다가 제대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새벽에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우유 배달이나 뭐 아니면은 신문 배달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버떡 씻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8시간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또 저녁에 나가가지고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알바 뭐 이렇게 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하고 12시 넘어가지고 한두 시간 자고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계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라는 이 말 정말 시시가 아니냐고. 기계처럼 이래서 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속담은 옳지 않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얻는 재물만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바르게 정당하게 벌어서 땀 흘려 벌어서 일하여 받은 그 재물이 바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재능을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여서 재물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렇죠.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나의 재물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는 그 재물을 더불어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재물을 얻은 사람에게서 어찌 사치나 향락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당하게 바르게 수고하여 얻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자기 사치하고 향락하는 그런 데에 설 수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사치와 향락과 나를 위하여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 주님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사치와 향락과 나를 위하여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 다 버리고는 나는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만 내가 얻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그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그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궁핍한 가난한 형제들, 믿음의 교우들을 보면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재물을 힘써서 얻되 정당하게 얻어야 합니다. 그 재물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 불의한 부자가 탐욕을 일삼을 때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성도가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아멘. 또한 빛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앞에 있는 2장 17절에 결국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15절부터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자에게 그냥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듯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재물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은 행함 없는 믿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만 끝친다면은 행함 없는 믿음과 똑같다. 더구나 자신의 어떤 일락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허비한다면은 그는 바로 살았지만 죽은 믿음이나 똑같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향락, 즐거움, 놀고 먹고 막 노세노세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 좋아하는 자는 살았지만은 죽었다. 왜냐?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노세노세하는 사람, 그 자는 결국 지옥 불못 갈 것이, 잠시 후에 이제는 지옥 불못 갈 것이니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이다. 정말로 이웃과 더불어 재물을 사용하는 믿음과 이를 실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덤뿍 받아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